제가 생각하는 순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의미의 순례와 과정, 어떤 형식들도 있겠지만은 선원 수행자로서 수행하는 어떤 제 나름의 성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순례의 길을 한번 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저는 수도암에서 정진을 하고 있고요. 낙가암이라 이제 조그만 암자에서 지내면서 이래저래 저 개인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법회나 강연 같은 것도 하면서 요즘에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불가항 미디어에서 이렇게 붓다비 퀘스천 순례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저에게 요청을 해 오셨고 이렇게 수락했는데 그 요청하신 이유가 제가 세계 일주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제가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이제 저희 세계 일주 그리고 그것이 순례가 될 수 있는가를 저 스스로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이런 강연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제 세계 일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사실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만 해도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돌아다닌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규칙적으로 삶의 패턴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맞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달라지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차를 구매하게 됐어요. 왜냐면 법회와 강연이 많다 보니까 여 근처에 있는 이제 KTX 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5만 원 정도 나오니까 왕복이면 10만 원인데 그러다가 누구 차를 얻어 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제가 아무리 승려라고 해도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자기 살림 자기가 챙기지 못하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구매하게 됐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운행 거리수를 보니까 24,0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24,000km란 걸 알게 된 한 보살님이 스님 앞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취소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선화에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규칙적인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자의 삶인데 세계 일주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결심이었죠. 왜냐하면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삶의 패턴들, 다양한 문화권들, 어떤 전혀 다른 습성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은 제가 세계 일주를 시작한 34살에는 이게 참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이 뭐였냐면은 바로 저희 은사스님, 전 조계종 종정이셨고 방장이셨던 법자전자 스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은사스님이 저의 세계 일주를 반대하실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냐면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이거를 말하면은 어차피 반대하실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사스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스님, 저 앞으로 2년 정도 세계 일주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장님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전 예상하고 있었죠. 당연히 1년 모시고 살아보면은 알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너 세계 일주 하면 너 그게 뭐 좋을 줄 알지? 가면 고생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다 할 만한 큰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초강조로 맞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획 돌아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셔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 세대의 어른 스님이셨죠. 그런 분들이 겪은 어떤 삶의 모습 수행의 어떤 과정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제 시대에 또 제가 치러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 살림을 제가 꾸려나가겠다라는 결심으로서 노장님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 일주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일주를 할 때 배낭여행자들이 보통 1년에 세계 일주 평균 비용을 얼마 정도 잡았냐면은 한 2,500만 원 잡았던 것 같아요. 2012년 기준으로.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2년의 세계 일주 비용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그런 어떤 원력이 있는데, 그런 원력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은 어떤 법계가 그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해인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 친구가 왔어요. 그러다가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런 세계 일주 계획 중이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다면 스님 카우치 서핑 이용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 카우치 서핑 회원이 있으면은 그게 합의만 되면은 그 집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고 무료로 그냥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홈스테이 개념인데 그게 어떤 조직의 형태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 카우치 서핑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카우치라는 게 그 집에 있는 소파를 뜻하는 거예요. 소파. 그리고 서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색하다, 찾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산재에 있는 카우치 서핑, 카우치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으로서는 내가 호스트로서 내 집에 있는 카우치, 최소한의 카우치죠. 물론 그게 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의미가 카우치이기 때문에 그걸 서퍼들을 위해 오픈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여행하는 입장이라면은 호스트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서퍼로서 이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은 카우치 서핑 서로 이제 문화도 교류하고 그렇게 경험도 교류하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한테는 카우치 서핑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그 당시에 저에게 카우치 서핑은 무슨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자금의 문제, 특히나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박비를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야, 이 카우치 서핑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우치 서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호스트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오픈을 해놨죠.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인사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해인사를 끝내고 또 수도함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때도 카우치 서핑을 오픈해 놓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때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웬 스님 하나가 카우치 서핑을 오픈해 놓고 외국인들을 상대해 가면서 법도설하고 같이 이제 절에서의 경험도 교류하고 하니까 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적어도 한 67번의 경우는 이제 카우치 서핑을 좀 제가 호스트로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제가 서퍼로서, 손님으로서 그렇게 경험을 할 거지만 미리 연습도 해보고 저도 약간 좀 치러낼 건 치러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일주 동안에 제가 서퍼로서 하게 된 경우가 보통 제가 따져보니까 한 45번에서 50번쯤 사이쯤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서퍼로서 굉장히 좋은 숙소에 간 적도 있었고 굉장히 열악한 숙소에 간 적도 있었어요. 좋은 숙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네덜란드 정신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근데 자기 집이 두 채인 거야. 2층이 집 한 채고 3층도 집인 거야. 근데 저한테 3층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무슨 강이 보이고 무슨 암스테르담 시내가 다 보이는 완전 정경 좋은 테라스도 있고, 그런데 집을 주신 거예요. 이거 손님방이라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안 하시는데 당신이 불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불교를 연구하시고 또 불교가 어떻게 보면 마음심자 하나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았던 경우는 파리에 유학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조그만 집이었는데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침대 내려놓고 그 옆에 틈이 좀 나는 거예요. 거의 이불 조금 한 1인분도 안 될 만한
그 크기였는데 거기다 이불 깔고서 이제 쪽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좀 힘들었던 상황도 있죠. 그래도 그 친구하고 굉장히 좀 재밌게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우치서핑이 유럽에서 또 이제 선진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됐지만은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동양 남자는 그 제일 마지막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고 보면 동양 남자잖아요. 동양 남자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1순위로 딱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신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스님이잖아요. 특히나 젠 몽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선수행에 관련이 있고 불교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 한국에서 선수행을 하는 스님이 유럽에 암스테르담에 파리에 이렇게 찾아온다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이런 카우치 서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몽크 어드밴티지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카우치 서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혜택, 제가 열악한 상황이라서 자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유럽에 있던 친구들은 저와 이제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어떤 수행 상태라든지 아니면 불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교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카우치 서핑이 두 가지에서 좋은 거예요. 무료 그리고 교류.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 간 것이 있었는데 영상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해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담사 묵음선언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에서 촬영한 건데 실제로 제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세인들은 이렇게 선언해서 정진을 한다. 이런 것을 자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영명정진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죽비로 맞아가면서 이렇게 정진한다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준비한 영화가 있었는데 타계하신 이제 김기덕 감독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특별한 이제 나레이션 없이도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다양한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고뇌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순환의 진리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가장 많이 썼던 사진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안고서 이제 법문하기 전에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태국의 치앙마이에 마인드풀 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마음챙김 농장이라는 데였죠. 한국말로 하자면은 거기서 이제 피난이라는 이제 농장 주인이 예전에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지만 다시 환속해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인드풀 팜 일보러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저녁 법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피난이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법상에 앉아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만지면서 이렇게 저녁 법문을 하기 전에 외국인들 한 8명, 9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묵음선언에서 정진하던 기본선언 선생님들 모습도 보여주고 한국 영화도 보여주고 굉장히 좀 좋았던 기회 같았습니다. 이렇게 카우치 서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 제 세계 일주는 순차적으로 하자면은 카일라스부터였어요. 우리 불교 우주관에서 수미산이라고 수미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현현이 되어 있다 믿는다는 산이 있다면 그게 이제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거든요. 제가 이 카일라스 산에 대한 사진을 한번 봤다가 엄청 좀 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양 스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산을 본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인격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이후로 제가 나 여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일라스 산이 저한테는 순례의 제일 첫 목적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카일라스 산으로 떠나는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청도로 먼저 갔는데 인천에서
근데 게이트 번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게이트가 108번이었어요. 108번. 근데 108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번뇌의 숫자예요. 번뇌의 숫자. 근데 야, 이게 번뇌의 숫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우연찮았죠, 사실은. 그게 의도적으로 뭐 무슨 108 번뇌를 의도하려고 그렇게 게이트 번호가 온 건 아니겠지만 저 스스로는 아, 이게 번뇌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8이란 게 사실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을 이제 빗대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과거, 현재, 미래, 총 합쳐서 108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선수행을 했잖아요. 선수행을 할 때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번뇌가 곧 보리이고, 사실 번뇌와 보리와의 차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단언을 해놓은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수행을 잘 해 나간다면 이 108 번뇌가 중국의 나의 살림살이로서는 이제 108 보리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계일주를 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자세, 마음을 놓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 매일매일 108배를 한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108배를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호스텔 같은 경우, 근데 도미토리에 있는데 어디 108배 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금강경을 일독하는 걸로 108배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었냐면은 항상 승복을 입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복이란 게 물론 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옷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수행을 정말 잘 하면서 법에 맞는 도리로서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산다면은 이 승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년의 세계일주를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승복을 입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쁜 경우에서 제가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108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수미산을 맨 처음에 순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죠. 유럽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이제 집시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브뤼셀에는 이제 한국에서 입양된 이제 화가분이 계세요. 은혜 씨라고. 그분을 해인사에서 처음 만나 뵙기도 했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중국 의대생을 만난 거예요. 웬준이라고. 그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자신이 사귀던 베트남 여자친구를 이렇게 이제 좀 타지에서 죽음으로 인해 이제 떠나보내야 했던 마누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에스비에르라는 5번째 도시가 있어요. 크기상으로.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 친구 브라이언을 만나서 일주일간 같이 불교에 관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은 참 대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간다니까 일주일 휴가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를 케어해 주고 또 여기저기 막 구경시켜주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여행의 인상적인 경험이었던 거는 밀라노에서 가방 도둑을 만난 거. 그래서 제가 작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행 다닐 때 큰 가방이 아니라 작은 가방에 중요한 소지품들을 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도난 당해가지고 제가 멘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또 이어져가지고 또 여권도 수습하고 뭐뭐 하면서 근근히 또 여행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요 내용들은 이집트 다합에 갔을 때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합에 갔을 적에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어요. 전 세계에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이집트 다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지라고 하려거든 물가가 싸야 돼요. 그리고 다이빙 포인트들이 멋져야 돼요. 그리고 자연경관이 좀 수려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성지들, 이제 돈 없는 이제 배낭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합이 분명히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소문을 통해서 다합에 또 한국 여행사가 한국인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갔죠. 근데 사실은 갈 때만 해도 제가 뭐 홍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뭐 해인사 스님입니다, 뭐 선승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숙소 주인장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웬 스님 하나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스님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오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스님이시네 하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주인장께서 굉장히 저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스님 라면 드실래 하면서, 라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세계일주 적에. 그거 마다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지만 외국 나가면 그 보약입니다. 보약이라서 라면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잘 먹었죠. 밥도 말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디쌤이라고 하신데 그 숙소 주인장이면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던 거예요. 강사인데 에디쌤이 스님 어디 절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 해인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스님도 혹시 강원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원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은 알지 못해요. 불교인이라면 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강원을 알아? 뭐지? 하고서 얘 강원 안 나왔고 저는 기본선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선언에 관해서 또 물어보시고, 또 어느 스님 제자냐 물어보니까 예, 법자전자 스님 제자입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포천의 법왕사 가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의 법왕사가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창건하신 도량이 있거든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뭐지? 하고서 하니까 나중에 좀 너무 맛이 아시는데요?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야. 선생님 저 사실은 해인 강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 강원을 4년까지 졸업하신 건 아니고, 제가 연설정에는 좀 1, 2년 정도 하시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삼위계 수계를 하고 강원까지 했지만 2년이 안 닿아서 이렇게 방황하시다가 이렇게 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쿠버 다이빙 가르치는 학생과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그 학생은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시고, 당신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러기 아빠 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잘해주신 게 당신께서 절집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잘 해주시고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한국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경험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제가 다합에 있을 적에 12월이었는데 12월 말쯤 되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이 사막의 그 메마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세계 일주 당시에 2012년도에 크리스마스는 이제 라오스의 방비행에서 있었어요. 방비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좀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에다 좋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좀 추워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좀 그런 데서 지내보고 싶다. 근데 사막도 그렇고 방백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방비행에서는 제대로 크리스마스도 못 보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합 근처에 샤멜 셰이크라는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다가 그냥 유럽을 툭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스카이 스캐너로. 그러니까 항공편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유럽에 저가 항공이 다니는 거예요. 샤멜 셰이크까지. 5시간. 무려 5시간 비행기에 4,000km 넘는 그런 비행 거리인데도 저가 항공이 다녀서 제가 그냥 쓱 쳐봤는데 런던까지 편도 비행이 6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날 비행 티켓도 다시 예매해봤는데 12만 원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4,000km로 가고 다시 돌아오는데 왕복 비용이 18만 원이야. 그럼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18만 원 가지고 여기서 말하자면은 인도까지 간다고 쳐봐요. 18만 원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싸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다. 나 런던 가야 되겠다. 하고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항공 비행기를 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방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캐리어 비용이 되게 비싸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 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가방을 하나만 딱 내고 갔어요. 옷 두루마기는 가장 크니까 입고 가고 두꺼운 거는 다 입고 갔어요. 왜냐면은 가방이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최소 속옷이라든지 이런 용품들만 딱 놓게 되고 나머지는 다 입고 가서 결국에는 런던에서 9박 10일간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합에서 지내다 보니까 유럽에서 지낸다면 당연히 생활 경비가 늘어나거든요. 여행비가. 그러니까 아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 카우치 서핑만 했어요. 그러면서 총 3명한테 카우치 서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친구가 브라질에서 온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탈로라고. 그 친구를 만났었고, 근데 이 친구 굉장히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논서들을 막 엄청 읽고 거기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이 수준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을 제가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좀 경험적인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루마니아에서 온 영화 감독이었어요. 에드워즈라고. 에드워즈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드워즈는 약간 활동가예요. 요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도 찍고 그리고 자신은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 집에다 내려놓고 혼자 춤추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그냥 12시까지 혼자 있었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하지만은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크리스천인 이제 리처드였습니다. 사실 제가 런던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였냐면 크리스마스를 좀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한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카우치 서핑에 리처드라는 친구가 이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카우치 서핑으로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2박 3일, 3박 4일의 기간 중에 반드시 일요일을 포함해야 되고 또한 여기 카우치 서핑에 온 서퍼들은 일요일 오후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거든요. 저는 한번 런던에서 영국인들은 어떤 크리스마스 모임을 할까? 어떤 예배를 보낼까? 그걸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리처드가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를 그렇게 만나서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도미토리 침대를 6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 물가가 좀 비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많은 이제 좀 배낭여행 친구들이 리처드의 집으로 온 거예요. 리처드는 후기도 엄청 많았어요. 몇백 개예요, 몇백 개. 보통은 막 몇십 개 수준이면 되게 많은 건데 몇백 개인 거예요. 그만큼 방이 나는 대로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경비 절감의 목적으로 그런 리처드의 집으로 왔어요. 실제로 오후 예배를 참여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좀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웬 스님 하나가 이렇게 왔으니까 좀 불교에 관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교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스님 하나가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실제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개인의 집은 아니었고 리처드를 포함한 여러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 정신으로서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뜻과 어떤 방향성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불교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 만일 내가 친구들을 어떤 다른 뭐 도시의 호스텔이나 다른 여행지에서 만났다면은 분명히 내가 불교에 관해서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은 이 장소, 이 시간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했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근데 나중에 리처드가 제시한 조건대로 엘리펀트 앤 캐슬이라는 역이 있거든요. 그 역
맞은편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오후 예배만 참여하면 됐지만 제가 리차드 나 오전 예배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도 막 좋다면서 리차드가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오전 예배 끝나니까 리차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스님 밥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 이 교회에도 한국인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는 한국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먹을래 하니까 한국밥 먹어야죠. 제가 한국밥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 가겠다고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영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아시안 멍크가 와가지고 코리안 멍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웰컴이라고 아주 좋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제가 점심밥을 먹으러 그렇게 한국인 모임에 가니까 거기 있던 한국인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교회에 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스님이 성탄절에 교회 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떤 초청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있을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저는 진짜 단순하게 밥 준다니까 한국밥 먹어야지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스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밥도 막 더 많이 챙겨주고 김치도 주시고 막. 오전에 예배 목사님 설교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그 용어도 있고 거기에 잘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후에 있을 예배에 거기 충만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충만 씨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통역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어폰 꽂고 하면은 딴 데서 충만 씨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거를 한국어로 딱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역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수화하는 분들. 그분들이 계셔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은 2인 1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막 수혜를 하다가 그분이 힘들면은 또 빠져서 다른 분이 막 수화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대형 전광판에 텍스트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도 그 앞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송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청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수화로 노래를 부르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와, 저렇게 노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야, 선진국이구나, 여기. 물론 한국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안 가봐서. 하지만 저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 분들께서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셨죠. 스님이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주셨지만은 그때도 제가 좀 한 가지 마음 먹고 들어간 게 있었어요. 절대로 내 본분이나 내 종교,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냐면 거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손님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이렇다,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다, 뭐 깨달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합주기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선 침묵해 주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긍정해 주는 게 내 자세로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 잃은 양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헤매다가.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을 잘 이끌어주는 게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소명의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서, 크리스마스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다시 이집트 다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를 다 겪어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불자들도 외국에 사는 불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한국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한국에서 뭐 은퇴를 하시고 여행하시는 다른 분도 계시고, 실제로 다양한 어떤 삶의 배경, 그리고 철학,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진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일주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거는 그런 사람 사이의 일들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일들. 이런 분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과 경험을 교류를 하고, 이런 점에서 감동도 받고, 이런 점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의미로서의 순례를 뜻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신앙행위의 연장선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성소를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신심을 돋구고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 성취를 위해서 가는 그런 성스러운 여정을 순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이슬람교인들이 메카 순례를 하는 것이고, 또한 힌두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겐지스 강과 여러 이제 사원들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이겠죠. 우리 불교인들 같은 경우는, 티베트인들 같은 경우는 라사를 향해서 이제 오체투지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도 많이 있겠고,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수성지라든지 관음성지라든지 아니면 5대 복음 같은 데를 참배하면서 당신들의 어떤 신심을 고취시키고 그런 다져가는 것을 순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순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불교를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러 가고, 그러면서 법, 진리,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런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징표로서 어떤 성스러운 물건들이나 경전들을 가져오는 것 역시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물론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어떤 감동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법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나게 돼요. 53 선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선지식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여성, 제가신도, 거사, 선인, 바라문, 동자, 동녀, 왕부자, 천신, 천녀, 장사꾼, 뱃사공, 타 종교인, 심지어는 이제 몸 파는 여인까지 있었어요. 선지식이 어떻게 한 사람뿐이겠어요? 불교인만, 불교의 깨달음만 얻은 사람만 그렇게 선지식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기다리고 그렇게 법을 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들, 설법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화엄경이라는 거대한 경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이, 수많은 선지식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경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설법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깨달음,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세계 일주를 처음에는 도피의 차원에서 갔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 공부 어떻게든 좀 전환해보자, 나도 좀 쉬어보자, 사람들 겪어보자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안거라는 걸 나게 됐지만은 그 10안거의 어떤 수행력을 어떤 세계 수많은 도처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한 다양한 경계들을 겪어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이 강하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수행을 해왔다 하더라도 선왕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이거든요. 규칙적이고. 그리고 경험의 층위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언의 수자들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선언에서 정진한다 하면은 비슷한 뜻의 포부의 어떤 생활 패턴에 가진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큰 자극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수행을 시험해 보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계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치러내면서 내 마음을 성찰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108배를 매일 하겠다라는 포부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승복을, 이승복 나의 정체성,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사 치러내면서 물론 제가 중생으로서 참 한낱 보잘것없는 수행자로서 그렇게 경험을 치러냈지만 내 마음으로 돌려보겠다, 이렇게 성찰해보겠다 하는 의지만은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과 관심을 온통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돌리면 그걸 욕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자기로 돌리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제 마음을 부단히 관찰하고 또한 나의 어떤 상태도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제가 참 못난 수행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이어온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제가 좀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세계 일주에 길고도 정말 다사나난했던 일들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5개월간, 2년간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치러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5개월간 일을 치러내고 한국공항에 들어온다면은, 그리고 입국장에 그렇게 첫 발을 내디게 된다면은, 분명히 저는 예상으로는 어떤 종류의 느낌이라든지 감에 생각 같은 게 떠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으로 제가 가방을 메고 이렇게 입국장을 탁 나오고 인천공항에 탁 전경에 탁 들어오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아무 느낌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의문이었어요. 세계 일주라는 커다란 과업을 완성해냈다는 그런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야, 이걸 드디어 끝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됐구나 하는 성취감 같은 게 느껴져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도감, 성취감 그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되게 큰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뭐지? 왜 안 변했지? 물론 모든 게 다 변했어요. 뉴욕에서 인천으로 바뀌었고, 뉴욕에서 오후 2시였던 시간이 서울에서 오후 7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바뀌었어요. 영어들 막 나오다가 글자들 한국어로 바뀐 거예요. 경관도 바뀌고 공기의 밀도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다. 뭐지? 무언가 하나가 안 바뀌었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나큰 의문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날 며칠을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지? 무언가 안 바뀌었다. 이 의심에 사로잡히다가 나중에 이 안 바뀐 걸 나중에 찾게 됐어요. 나중에. 당신 못 찾고. 근데 그것이 뭘까요? 예,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눈앞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근데 눈앞이 바뀌지 않았던 사실을 찾는 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좀 웃으실지도 몰라요. 눈앞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바뀌고 말고 할 그게 없는데, 근데 이거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눈앞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체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래 있는 걸 발견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 갇혀져 있는 거를 또 찾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좀 시간들을 좀 겪었던 거예요. 사실 눈앞이라는 것은 앞도 뒤도 없고,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찾아낸다는 말도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눈앞은 그렇게 항시 지금 여기로 있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눈앞으로 사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몸과 생각으로서 이렇게 중심과 실체로서 갇혀 산다면 그것은 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몸과 생각으로서 중심과 실체로서 산다면 그거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에 갇혀 사는 겁니다. 하지만 몸에도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몸과 생각을 써가면서 크게 사는 것이고 또한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눈앞으로 사세요란 뜻입니다. 제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통해서 얻은 것이 딱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눈앞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얻을 수도 없는 걸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얻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전체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몸과 생각이라는 어떤 작은 중심과 실체에만 갇혀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가 세계 일주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겪고 그런 자기 성찰을 하면서 계속 문제의 방향들, 인식들을 저한테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제가 이 얻을 수 없는 애초부터 버릴 수도 없었던, 떠날 수도 없었던 그런 눈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세계 일주의 의미를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계 일주 책을 바로 출간하지 않은 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이 눈앞이 이거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눈앞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까지 또한 여러 시행착오와 연습이란 게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제가 세계일주책을 바로 세계일주 끝난 뒤에 냈다면 제 수행이 눈앞이 익어가는 충분한 시간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앞도 읽는데 시간이 걸려요. 나란 존재도 내 상황과 경우에 알맞게 녹아 들어가는 데도 또한 시간과 또 시행착오라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지고 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순례의 의미로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순례이기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지를 찾고 성물을 모셔오고 또한 이제 제업 참여하고 기도 성취하는 그런 게 어떤 순례의 어떤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인데 진정한 의미의 순례라는 것은 이 마음이란 커다란 세상에서 깨달음을 통해 온전한 나로 돌아가고 눈앞으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경계마다 펼쳐진 그런 진리로서의 어떤 삶으로 드러날 적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순례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몸과 생각에 집착한 작은 나로서 산다면 순례라는 것은 그 무언가를 나서서 구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전체와 눈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진정한 나로서 산다면 순례라는 것의 의미는 삶의 경계나 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순례는 성소를 찾아가고 어떤 성스러운 징표들을 구해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들을 회복함으로써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경계와 순간의 일들이 그 자체로 성스러워짐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순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순례는 그 어딘가로 나서서 떠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불국토를 확인하는 게 그게 우리가 수행자로서 진정한 불제자로서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순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삶에서 수많은 여행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놀러 가려고 도피하려고 왔던 수행이지만은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심을 잃지 않겠다. 불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겠다. 수행 자세를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곳곳마다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무수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실들을 저쪽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사실의 재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난관들과 경험들,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 경험들을 치러내면서 나의 어떤 모습들을 성찰하는 게 여행이 주는 미덕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세계 일주를 통한 순례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순례라는 것은 이 마음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본래 면목을 찾고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불제자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순례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마음 세상에서 같이 시간과 공간 경험을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 과정에서 종국에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렇게 온전한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순례에 관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